마음의 열정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야김 왕이 예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건 아니다, 예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핍박이 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전할 때 예언자로 설교를 합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국가의 운명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전반부는 민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세요. 늦었어요?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늦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복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알았는지 제가 중국을 여행을 가보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복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한문을 뒤집어서 답니다. 뒤집어서 붙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TYM 사역할 때 거기 이사님이 계셨는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딸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딸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TYM에서 예배드리는 350명의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 딸이 서울대 갔을 때 다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가 잘 되면 노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데려가는 걸 보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목사님, 어디 가든지 간에 제 딸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시편 1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주받은 자가 먼저 나오고 복받는 사람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예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픈 환자는 나를 돌보는 의사,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요. 특진을 받아서 그 의사가 아주 이 분야의 권위자라 그러면 마음이 좀 놓여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또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대상을 생각할 때 마음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라인이 있어요. 나는 그 이사님 라인이야, 나는 누구 라인이야, 이 부장 라인이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그 라인을 잘못 타서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사막에 거하는 떨기나무 같대요. 메마른 땅, 메마른 풀, 메마른 나무, 이런 곳이 가득한 곳. 1992년 여름에 미국의 아틀란티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불이 나는데 이 불이 난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소나무, 자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이 해충이 나무들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나무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의 원인이 마른 나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각종 범죄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범죄들이 마구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땅을, 마른 나무가 가득한 이 땅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시든 나무, 병든 나무, 죽어가는 나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코스타 강사로 호주에 갔을 때 이 호주 그 상공 비행기로 이렇게 쭉 날아가요. 여러분 비행기 자주 타죠? 한 번도 안 타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이 호주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1시간, 2시간을 날아가도 제가 목적지인 시드니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 메마른 땅 같은 산이, 바위, 큰 바위, 거의 초록이라고 하는 그 색깔은 없이 거의 뭐 메마른 땅 같은, 사막 같은 땅이 있는 겁니다. 호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호주는 각 도시들이 어디에 있냐면 해안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기후를 설명하면 바다의 습기를 머무른 구름이 올라오면 이 해안가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 걸려서 거기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호주는 저렇게 테두리에만 도시가 있어요. 제가 브리즈번, 또 시드니, 그리고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이 도시를 갔는데 멜번이라는 도시를 가고 싶었거든요. 못 갔어요. 저 밑에는 뉴질랜드인데 그런 이 도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들 해안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저 호주의 가운데에 있던 저 땅은 못 쓰는 땅입니다. 그 못 쓰는 땅의 이름을 여러분도 다 알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웃백이라고 불러요. 사진 하나 남겨주세요. 이만큼을 못 써요. 놀래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설교한 맛이 안 나요. 사진 다시 예. 저 가운데 땅은 못 쓰는 땅이에요. 와 하는 사람 누구고서 방송실을 왜 이 타이밍을 못 맞추냐고. 근데 여러분, 저 아웃백에 저 땅이 얼마나 크냐면 남한만한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농장이에요. 놀래라고요 좀. 뭐 땅이 여러분 많아요. 그렇게 넓습니까? 아니, 땅 주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나만만 해요. 나만. 기분 나빠 설교 못하겠네. 한반도만 해요. 한반도만. 이 강원도부터 이 부산 땅덩어리 같은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사냐면 5명이 살아요. 근데 그만해요. 이제 그만. 하는 거 하지 마. 듣기 싫어 죽겠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최근에 매물로 나온 땅이 있는데 그 땅덩어리의 크기가 영국 국토의 40% 됩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못 쓰는 땅이에요. 땅이 크면 뭐하냐고. 죽은 땅인데.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 광야 같은 이 저주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그렇게 죽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죽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 건건한 땅은 영어 성경으로는 소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거기에 있는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사람 의지하고 뭔가 사람의 약속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땅의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또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이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와서 키웁니다. 정신 나간 새예요. 이게 부화했어요. 우리 엄마 아니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다 커도 자녀들이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한참 때 그 재산을 잃을 것이요,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 교회 밖에 많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좀 감정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라 1부 예배 때 제가 창조의 아버지 이렇게 찬양 탁 나오는데 막 눈물이 울컥 나와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3층이 제일 빨리 느끼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3층 사람들 막 울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딱,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그게 딱 있어야 돼요. 근데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매번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사람들. 저는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이 못 보던 성도가 나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새벽 기도회 때도 못 보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교합니다. 이제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을 받아요. 어떻게 복을 받냐면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데 강변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대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이 뒤에 가로치고 이것은 남부전원교회이니라. 참 아멘 소리 정말 너무 작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우리의 입은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겁니다. 강변에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떨기나무가 해야 될 것은 강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죽은 나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노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인 겁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 사역자들하고 친한데 이평강 목사님이 노 목사 이거 봐봐 하면서 자기 카메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권사님이 노래는 잘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를 특송하고 계셨어요. 피아노 반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이분 뭐 성악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자식들이 이렇게 잃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살았는데 이 찬송가 393장을
10,000번을 불렀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부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고 교회 와서도 혼자서 이 찬양을 부르고.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애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 이 찬양 가사 속에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더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앞에서 이 찬양을 10,000번을 부른, 10,000번 넘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불렀는데 찬양 한 곡을 그렇게 부른 영성이 묻어나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분은 삶은 힘들지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떨기나무를 옮겨왔는데 떨기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걱정 근심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떨기나무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본문 예레미야 17장 전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과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특별히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만 대우하는 그런 목회 절대 안 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전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이 망했어요. 뭐 임직식 선거한다고 공동회의 한다고 빼고 매주 광고에 끊임없이 오늘 제자훈련은 쉽니다. 이렇게만 광고하면 좋은데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담임 목사와 하나님 제자훈련 쉰다고 지금 그게 한 달이 넘어서 그냥 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칼을 갈고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제자훈련을 제가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오후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오후 예배가 사라진 게 좀 마음이 좀 속상하고 좀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훈련과 비슷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해요. 그것이 철판에 새겨진 것처럼 그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다 나은 것처럼 보여도 툭 건드리면 갑자기 뾰족하게 날이 서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본문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말씀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한 번도 설명드렸지만 굳은 마음은 그 단어 자체가 돌 플러스 마음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살 플러스 마음이에요. 살은 한번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꼬집으라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게 멍들게 꼬집는 거예요. 자, 한번 꼬집어 보세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가. 자, 꼬집으면 아프죠?
근데 만약에 꼬집었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 한센시병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문둥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아프면 그 병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아픈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아프면 콧물이 흐르거나 그 통증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살을 꼬집는데 너무 세게 꼬집었어. 살을 꼬집는데 너무 이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전환은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사실 짧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마음의 전환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전환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여전히 떨기나무로 광야에 있든지 떨기나무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옆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물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심나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다니면서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세 가족이 있었어요. 신혼부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권사님인데 억지로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신혼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 가족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시어머니가 무당 무속인들에게 푹 빠져 사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한번 뭐 해야 된다고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걔네 두 사람은, 신혼부 두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시어머니가 데려온 무당이 옛날 철문 문을 딱 열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황급히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쫓아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쟤네들 예수 믿지? 쟤네들 교회 다니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뭐 교회야, 뭐 이제 뭐 좀 몇 번 간 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따져 물었더니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그 집에 딱 들어가자 현관 앞에 피 묻은 예수님이, 그것도 보기 어려워요, 째려보고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째려보고 계시던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 잘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째려보고 계실까? 아직도 피 흘리고 계실까? 근데 영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그 무속인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 안에는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낫게 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살짝 즐거울 수 있어요. 여행 같은 데 가면 참 좋아요. 근데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때 그 기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행복은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남부전원교회 오기 전에 수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에게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그냥 줬어요.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수소문하고 저를 찾아서 저를 불러다가 목사님, 우리가 이 건물을 사긴 샀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용해 주세요. 자기들이 월세를 다 내주겠대요.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다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돌리고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지하 1층은 반절 정도 강대상을 쭉 내고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위러브나 제이어스나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거나 또 음악을 녹음하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1층은 웰컴 센터를 만들어서 좋은 카페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2층은 칸을 나누어서 도서관처럼도 만들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써야겠다. 3층은 쉐어하우스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사는 집인데 거기에서 공유 키친도 만들고 거실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찬양 사역자들 거기 섬기는 간사들을 데리고 와서 CCM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다 그걸 기획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재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렸어요. 그럼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 교회 관계자들이에요.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2달 넘게 투자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없던 일이 된 거예요.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나 한번 씩 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래, 노지훈, 네가 언제 사람 의지했어? 헌금은 들어와야 헌금이고 약속은 지켜져야 약속이지. 그리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전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멘은 언제부터 커질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누가 선교를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저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딱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죠? 진짜 그 정도 믿음으로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다가 제가 남부 전원교회 왔잖아요. 이 앞에 우리 이태한 팀장님도 나중에 몇 달 뒤에 이제 부임하고, 그래서 저희 목양실에서 치맥을 한 게 아니라 치콜이라고 아세요? 치킨에 콜라, 이걸 둘이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몇 개월 전에 공유 오피스 만든다고 막 그랬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건물 새 덩어리를 주셨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두 사람 외부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남부 전원교회 주인. 여러분이 싹 빠져나가고 저녁에 둘이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물가에 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